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 당시에 유대교가 공로 종교로 왜곡이 됐어요. 변질됐어. 원래 유대교는 은혜 종교였는데 이게 변질이 됐단 말이죠.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이제 공격했다. 오케이. 이걸 이제 공격했다. 부정하고 공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원래 유대교는 은혜 종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 바울이 이제 공격한 유대교는 변질된 종교인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논리에 따르면은 구약의 유대교는 은혜 종교가 맞다면 저는 맞다고 봐요. 샌더스가 그건 잘 맞다고 봐요. 그게 맞다면 바울이 공격한 것은 변질된 유대교의 공로 종교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1번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딩동댕. 자,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볼 땐 둘 다를 다루고 있어요. 김성기 교수님도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는 약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이 둘 다를 두루두루 이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편으로는 행위 정교화된 유대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로 아니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가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와요. 자, 로마서 몇 장이죠, 거기가? 자, 로마서 3장, 4장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바울의 그 강력한 논법이 거기 나옵니다. 자, 3장, 4장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은 그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를 이제 거기서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4장에서 특히 4장에서 그런즉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할례를 이제 말해요. 할례를 자 바울 이 아브라함 할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기 전에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기 전에 믿음의 결단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결단으로 할례 전에 이거 할례잖아요. 할례 전에 믿음의 결단으로 그가 칭함을 받았다. 자,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자, 로마서 4장 10절. 로마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이 15장이죠.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례를 17장에서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의 논법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행위 종교된 유대교를 분명히 공격을 해요. 율법의 행위는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변질된 유대교를 공격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유대교는 믿음의 종교다라고 은혜 종교다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원리를 끄집어와서 은혜의 원리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둘 다를 다루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그런 견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행위 종교에 대한 유대교를 공격하면서 또 유대교는 유대교로 깨는 거죠. 유대교를 유대교로 깨고 있어요. 원래 유대교도 믿음이다. 그래서 유대교로 깨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가져가서 이 잘못된 공로주 사상을 지금 깨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방식을 사용하신 게 맞는데, 이제는 때가 돼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약의 구원의 방식도 은혜예요. 바울의 논법은. 이것이 그런데 행위 종교로 바뀌었어. 공로 종교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깨뜨리고
다시 은혜 종교로 되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앱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앱 방식이고, 자, 이것은 앱 방식이고, 이것은 앱 방식이고, 새 방식이라는 거죠. 자, 또 다시 은혜의 복음인데, 믿음이죠.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자, 유대교도 믿음에 의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였다. 이신층의 종교고, 이것도 지금 새로운 어떤 믿음에 의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이거는 새 복음이잖아요. 이거는 새 언약. 이거는 옛 복음,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 구도를. 옛 복음의 옛 언약인데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할례가 요구되죠. 할례가 요구됩니다. 자, 여기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뭐가 다른가? 이제 이 다른 방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지금 옛 복음하고 옛 언약하고 차별이 뭐냐?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따라야 되고 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거죠. 유대인마저도 왜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옛 복음을 폐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요 문제를 지금 바울이 저는 따지고 있다고 봐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차별성이죠. 차별성이 뭐냐? 둘 다 똑같이 은혜 종교라면 뭐가 차별성이 있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 공로 종교를 완전히 철저하게 깨고 있습니다. 자, 이 종교는 유대인의 율법주의만 깬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 윤리적인 어떤 노력들, 종교적 실천들, 이것을 율법의 범주에 다 넣어서 전부 이런 공로 세상을 다 깨고 있다고 봐요. 단지 좁은 의미에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좁은 의미에서 율법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이 율법의 행위에는 지금 유대교의 율법 준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구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적 가치, 윤리 체계,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회적 관행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 모든 것이 저는 율법의 행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은가. 근데 그것을 이제 유대교의 공로지를 깨면서 그 모든 인간의 공로사상을 깨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 종교의 은혜 원리, 믿음의 원리를 다시 끄집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으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의 큰 틀도 유대교의 언약적 율법주의 구조인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이거는 김세인 교수님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자, 은혜의 구원이니까 당연하죠. 제가 볼 때도 이제 구약은 논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잖아요. 먼저 선택하셔요. 노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미 아담의 후손인 아벨과 셋, 이때부터 택자 계열이 쭉 이어져요. 선택이 먼저라는 거죠. 선택이 이제 일단 먼저고,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이제 먼저라는 거죠. 이게 먼저 작동을 해요. 이게 작동을 하는 것이 구약 종교, 구약의 지금 신앙이에요. 이게 핵심적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약을 뭐 율법 종교, 행위 종교로 보면 안 되죠. 이거는 받아들여야 센테스가 잘 봤어요. 그거는 분명히 잘 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먼저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너 나 따라와라. 나랑 일 좀 하자. 이렇게 아브라함 먼저 불러요. 선택을 먼저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계속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이들을. 그러니까 선택과 구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거죠. 율법이 그 다음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중에 이제 따라오는 구도로 돼 있어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언약적 율법주의가 맞다는 거죠. 이것은 샌드스가 지금 잘 봤어요. 이거는 지금
김세인 교수님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것이고, 많은 구관점주의자도 다 동의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둘 다 구원의 틀이, 앞서 제가 두어 번 말씀드렸지만, 둘 다 구원의 틀이 이제 같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예수복음하고 둘 다 은혜 종교라면, 이것도 은혜 종교, 이것도 은혜 종교라면, 이게 왜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안 와도 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하고 이 구원의 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라는 것인데, 자, 은혜론과 성령론에 비추어서 이게 달라져요. 은혜론이 다르고 성령론이 달라요. 자, 여기서 율법과 육신을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바울은. 근데 이게 성령과 반대돼요. 이것들이 성령과 반대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의미와 아직 구도 속에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성령의 역할이 중요해요. 성령의 역할. 머무름도 성령의 역할이 강조돼요. 이 머무름에서 성령의 역할,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할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성령님 하셔요.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제 할례라는 수단이 들어올 때 육신의 할례죠. 들어옴의 수단이었는데, 이제 성령의 할례,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의 할례죠. 자, 성령의 할례가 마음의 내면을 할례시켜가지고 이제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할, 이게 이제 중요하고, 이게 에레미야 33장 3절 등등 여러 곳에서 새 언약을 약속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취됐어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틀은 구언약과 완전히 다르죠. 구약에서는 구약 방식을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새로운 영을 주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는 펼치셨어요. 새로운 시대를 이제는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방식의 구원이 주어지면 이제는 이걸 구약을 완전히 옛 방식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바울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러나 율법 종교, 공로 종교로 지금 변질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완전히 깨고 있어요. 이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에요. 변질된 공로주의를 깨면서 다시 율법의 한계, 옛 언약의 한계를 말하면서 새 언약을 이제는 강조하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구원의 방식과 구조의 구원론적 구조가 이제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용도를 다 했다. 용도가 다 한 거예요. 용도가 다 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지금 크게 강조하고 있다고 봐요.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공격하면서 용도가 다한 옛 시대를 마감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거를 이제 놓치면 안 되고, 제가 정리한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의 역할이 이제 강조돼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이제 강조됐죠.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 강조됩니다. 성령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제 견해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할례가 칭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면 수단이 있다는 거죠.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수단이 된다. 이것은 옛 방식이고, 이거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달라진 점이다. 갈라디아서는 할례 문제가 핵심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후반부에서 4장, 5장에서 아주 심각하게 바울이 할례 문제를 다뤄요. 자, 할례가 관건이다, 핵심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타파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4장 5장에서 할례 논쟁을 하는데 5장 1절에서 5장 2절 보세요. 5장 2절. 5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를 받는다면, 할례를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고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할례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대치해서 싸우고 있어요. 할례냐 그리스도냐라는 거죠. 자, 구원받으려는 조건을 필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들인다면,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할례를 너희들이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데 라고 지금 바울이 주장하면서,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율법 전체. 그러니까 할례에 율법 전체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죠. 할례는 별도의 문제다. 할례 안식일 음식법으로 묶으면 안 된다. 할례는 결정적인 거고,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어떤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들어가요. 머무름의 수단이 아니에요. 머무름의 수단이 아니고 게팅인의 수단이에요. 할례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그는 모든 율법을, 특히 음식법이나 안식일, 이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할례가 관건이 돼요. 그러니까 할례가 필수 조건이 더 이상 아니다.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의 방식이 사라졌다, 끝났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방식, 그 성령의 할례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성령 할례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가서 이거를 크게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할례가 이제 핵심이 되고, 여기서 결국은 율법 육신 할례하고 성령과 이제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율법 전체를 갖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율법 전체 시대가, 모세 오경 시대가 이제는 용도가 다해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게 중요해요. 죽음과 부활을 믿는, 또, 그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는 새 언약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언약적 율법주의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교는 언약적 율법주의가 맞아요. 자, 유대교도 언약적 율법주의가 맞고, 기독교도 언약적 율법주의가 맞는데, 완전히 이거는 끝났다는 거죠, 역할이. 시대적 소명을 다 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옴으로써 완전히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데, 구약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는 그 믿음. 그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새로운 언약적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끝났어요. 구시대를 하나님이 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하다 보니 새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새 시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붙듯이, 새 시대는 이제는 새 언약이 필요하고, 새로운 믿음, 그 다음에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율법은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제 팽팽한 입장에 맞서가지고 이제 절충이 이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자, 던하고 톰 나이트는 구관점을 무시했다. 법정적 요소가 있는데 무시했다. 법정에서 칭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 김세윤이 맞다. 김세윤과 여러 구관점 주의를 말한 것이 맞다. 받아들여요. 그걸 인정을 하고, 특히 톰 나이트는 아주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게 철저히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쿨하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실수를 인정하고 법정적 칭의 개념을, 개인적 칭의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다음 이제 구관점의 개인적 법정 심판에서 죄 용서의 칭의가 유효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제 구관점은 이게 이제
소홀히 됐다는 거죠. 사회학적, 교회론적, 선교적 칭의를 무시를 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양자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거죠. 법정적 칭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론적 칭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칭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통합될 필요가 있는 건데 양자가 통합돼야 되는데 자, 구 관점의 칭의하고 세 관점의 칭의가 이제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법정적이고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고언론적이죠. 고언론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관점은 뭐죠? 세 관점은 교회론 쪽이죠. 교회론 쪽이 선교론 쪽이고 종말론 쪽이에요. 종말론 쪽. 여기는 현재를 강조해요. 이미를 강조합니다. 이미. 이게 아직을 강조해요. 아직. 종말, 미래를 강조하고 아직을 강조해요. 아직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대충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교회론적이고 선교론적이고 종말론적이고 그 다음에 미래적이고 아직이에요. 여기는 법정적이고 개인적이고 구원론적이고 현재 이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대조가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구관점과 세관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근데 톰 라이트가 이런 대안을 제시해요. 톰 라이트 제시해요. 에베소 2장이 보니까 예관점이 있다. 오케이, 너희들이 맞았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자, 그게 1부터 10절을 보면은 자세히 안 읽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죄로부터 개인적 칭의를 말해요. 개인적이고 법정적 칭의를 말한단 말이죠. 이거 있다. 오케이. 우리가 이걸 다 무시하고 간과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민족적 장벽들이 철거되는 이방인들의 교회로 막 들어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 장벽이 막 철거되는 집단적 효심과 어떤 칭의 뭐 이런 게 어떤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또 강조하거든요. 이것은 교회론적이죠. 교회론적이고 이거는 또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톰 라이트는 에베소 1장을 이렇게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현 교수님의 재반박은 뭐냐면 받아들인 것은 참 기쁘다. 구관점을 인정한 것은 참 긍정적이고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 라이트는 여전히 세 관점을 기반으로 구관점을 흡수하고 있다. 자, 이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지금 세 관점을 고수하면서 구관점을 은근슬쩍 흡수하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 원칙, 그러니까 보편적 원칙은 포괄적 원칙, 포괄적인 보편적 원칙,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선이고 보편적인 민족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칙이 우선이고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개인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개인층이 보편적, 민족적, 일반적인 원칙이 우선이다. 교회의 어떤 이론이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교회 이론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개인층으로 간다. 자, 그런데 에베소 순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순서를 보니까 순서가 이게 먼저예요. A관점을 출발해서 세관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 어떤 교회론적인 의미의 칭의, 개인 칭의가 먼저고 교회론적 의미의 칭의가 그 다음에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관점을 기반으로 세관점이 오히려 흡수돼야 된다. 자, 이 출발점은 개인 구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구원, 교회 어떤 언약 공동체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 그 다음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구관점에서 세관점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출발점이니까 이미죠, 이미. 이미의 출발점을 두고 아직이라는 것으로 그 다음에 확장해서 가면 좋다. 근데 제가 보는 게 손 라이트, 제임스 단 이 사람들은 아직을 강조해, 아직.
아직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미라는 것을 소홀히 해요. 소홀히. 이게 법정적이거든요. 이미 땅땅땅 이걸 소홀히 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와서. 이 사람은 아직이 있기 때문에 아직을 살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아직을 살고 있고 최종적인 심판 종말 때 확정된다는, 그러니까 이미에서 확정되느냐 여기서 확정되느냐 아직 아닌 상태에서 종말 때 확정되냐 요 두 개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자 이미 여기서 구원이 확정되고 칭의가 확정되냐 이미 여기서 법정적으로 끝나는 거냐 이게 구관점이에요. 구관점. 그래서 이게 현재를 살아요. 현재 살고 이 아직이잖아요. 아직을 살고 있어요. 아직을. 자, 이게 지금 종말이에요. 종말의 심판 때 이때 확정된다고 말한 것은 이게 세관점이에요. 세관점. 요게 세관점이에요. 요게 지금 세관점이고 요게 세관점이고 구관점은 이거예요. 구관점은 여기서 이미 확정된다. 법정적으로. 세관점은 아니다. 종말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게 지금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는 받았다 하더라도 임시죠. 잠정적 칭의고 확정적 칭의는 이때 받아요. 확정적 칭의를 이때 받아요. 이때. 이게 이제 세관점이고 우리는 이제 구관점은 이게 이미 확정적 칭의다. 이미 확정적 땅땅땅 칭의를 받았다. 확정적 칭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김세인 교수는 확정적 칭의에서 출발해요. 출발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확증이 여기서 된다고 봐요. 확증. 최종적 확증은 여기서 선언이 최종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요. 자, 여기서 법정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의미에서 유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자, 어쨌든 에베소 2장을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게 지금 이제 구관점을 기반으로 출발해서 세관점으로 가야지 왜 세관점을 기반으로 구관점을 살짝 끼워 넣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냐. 그게 불만이다. 강력하게 불만을 이제 표명을 하시죠. 자, 바클레이는 절충을 시도합니다. 바울과 선물에서. 자, 바클레이는 제가 안 읽어봤어요, 책을. 근데 바클레이는 결론은 이거예요. 은혜는 당시 말한 은혜는 선물 개념인데 이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었고 필연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선물이다. 선물은 반응과 답례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행위죠. 행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이게 없다는 것은 이게 진짜 수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라는 것이 선물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선물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책을 샀는데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안 읽어봤어요. 아직.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이제 정리한 것을 딱 들어보고 강의도 들어보니까 대충 이런 개념이에요. 자, 존 바클레이가 이제 은혜를 단일한 개념이 아니다. 은혜, 선물이라는 개념이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 이 당시 지중해 문화권에서 6가지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냥 들어보시기만 하세요. 초충만성이 있었다. 선물은 압도적 크기였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선물의 개념이에요. 바울이 말한 선물의 개념은 그때 당시에 초충만성의 선물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선물의 한 특징이었던 특별한 선물의 한 특징이었던 초충만성이라는 선물이 있었다. 선물의 압도적 크기,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선물. 그런 게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고 단일성. 의도가 딱 단일한 한 가지밖에 단일성밖에 없어요. 단일성. 그 뭐냐 사랑과 자비 다른 이유가 없어. 사랑하니까 그런 뜻이고 우선성.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나 이게 필요해. 그렇게 하자 했다 하고 먼저 주는 거죠. 우선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에요. 이거는 일방적이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방적이고 그 다음 비상응성. 비상응성이라는 것은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비상응성은 수혜자가 이 사람 줄만하네? 너 이리 와. 너 받아.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차별을 안 두고 수혜자의 자격, 조건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을 안 따지고 다 똑같이 준다는 거죠. 수혜자의 자격이나 수혜자의 자격 조건 그런 걸 안 따져요. 수혜자가 가진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 외적 조건들을 수혜자의 자격이나 조건을 안 따진다는 것이고 비상성.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인데 이제 방금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개념이에요. 그 유효성은 선물이 주어지면 수혜자의 반응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수반된다는 거죠. 그게 수반이 안 되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유효성을 간다. 근데 이 유효성을 목적으로 유효성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선언성, 보상적 답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줬다고 해서 이걸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상적 답례를 내가 이거를 받아내려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효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요구하지는 않는데 자연스럽게 선물을 주다 보면 이 반응이 유효성이 오게 돼 있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의도는 하지 않아요. 이걸 의도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보상적 답례를 어떤 요구해서 이걸 주지 않고 비순환적으로 그냥 준다는 거죠. 여기서 공짜 개념이 나와요. 공짜 개념. 근데 그냥 공짜가 아니다는 거죠. 값싼 은혜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만 강조하면 값싼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놓치면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이제 바클레이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대한 작업을, 엄청난 작업을 바클레이가 나름대로 했다는 것인데요. 자, 이후에 루터나 칼빈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은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우선성, 비상응성, 일방적이죠. 비순환성, 비상응성, 예정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죠. 유효성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값싼 은혜로 갈 가능성이 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값싼 은혜로 나갈 가능성이 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걸 강조한다고 해서 이걸 지금 무시하고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거를 전혀 무시를 하고 그냥 공짜다는 것만 강조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해요. 결과가 그렇게 됐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선물은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했다고 해서 이게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조금 과도한 비판이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구관점의 경향이고요. 이것은 구관점의 경향. 이것은 맞고 펠라기스 알미니아는 지금 이제 유효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자유의지, 예정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자, 이런 대비점들이 있어요. 유효성을 너무 부각 많이 시켰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조금 편향된 그런 주장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이제 세 관점의 경향이 없잖아 있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유의지와 책임 이거 강조됐다고 보시면 돼요. 책임 예전 강조되고 자 샌더스와 이제 세 관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어거스틴 루터 칼빈은 그 유효성이 조금 축소되고 좀 간과된 측면이 있는데 샌더스와 세 관점은 우선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강조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건강하다. 건강한 어떤 견해를 내놓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우선성과 유효성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성은 선택의 은혜고 반면에 이제 유효성은 순종의 답례죠. 자, 선택의 은혜와 순종의 답례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나란히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샌더스와 세 관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클레이의 이런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은혜를 받은 자가 아무런 반응과 변화가 없다면, 은혜를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잖아요. 선물이 주어졌어. 이 사람한테 선물이 딱 주어졌어요. 이 사람 받았어요, 선물을.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반응과 변화가 없다면, 이 선물은 그러면 없는 걸로 하자. 무효가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이 철회될 수 있는가? 아니면 철회가 안 되는가? 철회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여전히 바클레이의 이 공원에서도 답이 안 나와요. 자, 좋아요. 선물은 유효성을 불러일으키니까, 유발시키니까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내가 그만큼 답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물의 진정한 취지고 또 이 선물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자연히 유효성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건 맞아요.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무런 유효성의 어떤 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아무런 반응과 변화가 전혀 없고 아무런 담대도 없다면 여전히 남는 질문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의 구원에 무효가 되는가? 선물은 줬다가 뺏어버리는가? 그럼 선물을 줬다가 뺏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이제 여전히 이런 문제는 질문에 좀 남아요. 선물이 주어졌다가 철회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죠. 그러면 선물이 아니죠. 이미 조건을 건 것이잖아요. 선물을 준 자가 다시 뺏어버렸다? 너 이거 싸가지 없네 내가 뺏어가 버려. 그러면 그건 이미 그때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클레이의 이런 주장이 제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살펴본 바클레이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저는 제시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것이 선물이 유효성이 없을 때는 선물답지 못하니까 철회될 수 있다. 그러면 동시에 그 순간 그거는 선물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를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칭의와 구원의 선물이 이제 처리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지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한 다양한 그림 언어들이 있어요. 구원, 칭의, 성화, 자녀됨, 이런 구원의 그림 언어들입니다. 자, 이중적 칭의들이 나와요. 법정적 칭의 구 관점이 강조하고, 종말론적 칭의는 세 관점이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세 관점이 이렇게 종말론적 칭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균형을 잘 맞추긴 해야 되는데, 법정적 칭의에서 소홀한 관계적 칭의라는 게 있어요. 관계적 칭의. 자, 여기서 법정적으로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만들어져요. 관계가. 법정적인 선언과 동시에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 관계가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되는데, 그게 뭐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 이게 법정에서 만들어진 관계예요. 그 다음에 목자와 양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 관계에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쌍방간의 의무가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쌍방간의 의무. 이게 강조돼요. 왕은 왕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목자는 목자로서, 양은 양으로서.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신랑이 해야 될 어떤 신부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신부가 또 신랑을 사랑해야 될 의무,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쌍방간의 의무가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관계론적 층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론적 층에는 의무 준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의무가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행함이라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행함의 문제. 나와요. 법정적으로 선언됐지만 관계론적 칭의 속에서 이 의무가 우리한테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 종말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구원이 처리되는가,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승희 교수님은 이런 관계가 끝까지 유지돼서 종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칭의가 확
확정되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선언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을 살고 있어요. 중간을 살고 종말에 가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 확정이 유보되었다. 그래서 유보적 칭의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최종적 확정이 유보되었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 말도 맞단 말이죠. 근데 법정적인 것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기 때문에 모순처럼 생각돼요. 이미 여기서 땅땅땅 법정적으로 선언이 됐는데 처리가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확정이 돼요. 최고심판대에서 최종적인 선언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미 결정됐는데 아직 아니다.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게 신학적인 어떤 모순인 것 같지만은 교리적인 모순인 것 같지만은 이 신비한 모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이 또 분명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수수께끼로 남기고 신비의 영역으로 남기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쪽을 강조한 사람들은 이걸 강조한 사람들을 세관점이라고 막 비난해요. 이게 행위 구원론자라고 이제 막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근데 엄연히 이 심판도 있거든요. 이 심판 때 최종적 확정이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분명히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걸 또 이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예정도 있고 또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법정적 선언이 분명히 유효합니다. 한 번 법정에서 선언을 했는데 이게 철회돼요? 안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법정적인 엄연한 불변의 칭의도 사실이고 그러나 열려있는 칭의, 잠정적인 칭의도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저는 신앙의 수수께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처럼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키가 뭐냐면 관건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자,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데 문제는 이 믿음을 누가 평가하느냐는 거죠. 결국은 믿음에 의해서 칭의를 받는 건 맞아요. 칭의를 받고 구원 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종적으로 합격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냐.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이게 분명히 우리가 참 믿음이 있으면 이미 법정적으로 저는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것이 끝까지 간다고 봐요. 끝까지 간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 내가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이 참 믿음이냐. 이것은 몰라요.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의 구도를 이미와 이 아직의 구도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나님만이 결정하셔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 칭의받고 구원받는 건 100%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 믿음을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는 이가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 믿음이 합격을 판정을 받은 믿음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나를 구원을 이제 시켜주셨는지, 구원을 주셨는지, 그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은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내가 개인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최종 마지막 심판대에서 나를 이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열려 있어요. 이 열려 있는 이 긴장감, 이 변증법적인 아직 열려 있는 이 개방되어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현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보고 판단하지 않고 내가 개인 확신으로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을 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칭의를 주시지 내 개인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100% 맞는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께 이렇게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분께 내 믿음의 평가를 겸손히 내어드리고 현재를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싼 은혜로 우리 은혜를 값싸 싸구려 은혜로 여기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김세인 교수님의 유보적 칭의론의 오해가 나는 이제 이런 데서 왔다고 보는데 김세인 교수님은 철저하게 구관점의 임의에 기반해서 주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김세인 교수님도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직을 강조하고 있어요. 관계론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관계론적 측면을. 이게 법정적 측면이거든요. 법정적으로 땅땅땅인데 관계가 왕과 백성이니까 백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의 의무를 강조하다 보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걸 강조하는 분들이 넘어갔다고 자꾸 여기를 지나가야지 구원을 받는데 김세윤은 이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하나님만이 판정하는 구원이 결정될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관점 임의에 기반해서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에 서서 법정적인 아직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양반은 이거는 그러니 해서 아직을 우선시하는 세관점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게 세관점주의야. 여기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세관점이에요. 여기서 결정되는 부관점이고 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따랐다 이걸 넘어갔다라고 지금 넘어간 것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가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김생 교수는 철저하게 임의에서 제가 출발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이 간과되는, 이 부분이 간과되는, 자,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진행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아직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강조하지 않고 임의만 강조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질타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파적,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이제 땡,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되는 구원론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파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김생 교수님이. 저는 이것도 과도한 비판이라고 봐요. 김생 교수님이 이건 잘못했다고 봐요.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걸 소홀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거스틴 루터 칼빈도 절대 이 부분을 소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김생 교수님이 좀 과도한 비판인 것 같아요. 자, 이 교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이 믿음이 참 믿음이냐는 하나님이 판정해 주시니까 우리 현재를 살아가야 돼요. 현재를 긴장 속에서 겸허하게 그분께 판정을 내어드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을 갖고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아직의 긴장 속에서 내 믿음이 판정이 유보됐다는 그런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제 입장은 그거예요. 제 입장은. 이미 아직 구도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칭의 이 교리는 불변의 교리가 맞는 거죠. 참 믿음이면 이때 확정됩니다. 그러나 판정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긴장 속에서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이제 정리된 그런 견해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칭이라는 뜻에서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이런 오해를 이제 받고 있는데 유보적 칭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받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이제 받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김생 교수는 칭의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 구원 이것은 종말의 최종 확증되고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법정적인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계적인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 심판대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유보적 칭의라고 하니까
법정적 칭의를 그렇게 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볼 때 오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이분의 말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게에서 제가 아까 설명한 제 입장하고 좀 비슷한 의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정적으로는 분명한데 아직은 우리가 100%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유보적 칭의예요. 그러나 확정적인 법정적 칭의를 이분이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자, 이런 부분들은 김세현 교수님에 대한 오해니까 조금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관점과 세관점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절충해서 해결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이미는 직설법이에요. 법정적 선언이 현재죠. 구관점이고, 그다음 하나님의 자녀이다. 직설법이잖아요. 뭐뭐이다. 자, 구원받았다, 의롭다, 이미 선언해요. 이게 법정적 선언이잖아요. 아직은 명령법이에요. 윤리적으로 뭐뭐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세관점이 이거는. 이게 미래적이에요. 자, 이거는 뭐뭐이다, 현재.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 이게 명령법으로 주어져요. 윤리적 명령이 주어져요. 세관점이에요. 자, 이런 자녀답게 살아라. 그 다음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등등의 이 말씀들이 전부 똑같이 자녀답게 살아라. 구원을 이루라. 의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 이런 거는 다 이제 명령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칭의는 곧 구원이고, 그건 곧 성화가 맞습니다. 자녀됨이고, 자, 이미는 확정적 칭의예요. 자, 확정적 구원, 확정적 성화. 이미 우리가 믿을 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죠. 이미 거룩한 성도가 돼요. 그런데 아직의 측면이 있어요. 점진적 칭의가 있어요. 점점 이제 의롭게 여김을 만들어가고, 너희 구원을 이루고, 점점 자라가는 거,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미스테리예요. 신앙의 신비란 말이죠. 신앙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미 다 됐는데 아직 아니다?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신앙의 현실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 가르침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신비고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순된 것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끝까지. 원수가 되도록까지 싸우고 있는데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봐요. 그냥 두 가지를 신학의 신비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건 아직이에요. 아직 이때 결정이 돼요. 아직. 자,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모순되어 보이지만은 두 가지가 현실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의 평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내 믿음을 평가한다는 생각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도식을 우리가 새롭게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논리적 모순이고 합리적 이해가 불가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 이것은 예전과 자유의지 문제도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 예정했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또 살고 선택하잖아요. 이게 지금 모순돼 보이지만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이 두 양상이 모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존재하니까 이게 신앙의 수수께끼고,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 긴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 현실이 설명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강도 그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무런 행위를 십자가에서 하지 않았어요. 믿었는데 낙원에 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분명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평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가 행위로 증명되는 참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결국은 주장하는 것이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믿음에 의한 구원을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고 내 믿음이 칭의와 구원에 합당한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확신하며 살아야 하지만
최종평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게 지금 이미 아직을 살아가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결국 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긴장. 자, 윤리 부재는 과연 전통적인 칭의론 교리의 문제 때문인가? 나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오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교회의 타락이 과연 칭의론 때문인가? 윤리가 실종된 칭의론 때문에 교회가 타락되는가? 저는 무관하다고 봐요. 왜냐? 로마 카톨릭은요, 행위 종교였잖아요. 반대로. 근데 최악으로 타락해서 행위가 강조됐지만 타락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말이. 모순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 다음에 수도원 운동이 태동됐어요. 그에 대한 반제로, 그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수도원 운동이 이제 태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루터 개신교는 은혜 종교잖아요. 근데 은혜 종교인데 반대로 또 역시 갈수록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태동이 됐잖아요. 자, 이런 균형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결국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저런 문제들을 보면. 교리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아니, 이 교리로 자, 이런 교리를 고수했던 주교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은 구관점주의자예요. 이 교리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운동, 구관점의 근거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이에요. 교회 갱신운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한국교회는 칭의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문제가 교리적 문제는 번영신학과 잘못된 세대주의 신학,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지 칭의론이 망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세인 교수님하고 그 점은 완전히 저는 반대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그 메시아닉주하고 이제 비슷해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메시아닉주 교회도 분파마다 메시아닉주 교회가 다 다른데 우월적 선민주의를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중심성, 백투 예루살렘 주장하고 있어요. 메시아닉주 교회는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할례, 절기법, 제사, 정결법을 모세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3성전을 건립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메시아닉주의 주류 사상이거든요. 주류 주장인데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공격했던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하고 똑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배격했던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람들의 주장하고 100% 거의 100% 같아요. 바울이 반대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유죄주의자들하고 메시넥주 교회의 주장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했죠. 메시넥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유대교는 이거고 기독교 이거라면은 메시넥주는 기독교 완전히 넘어오지 않고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게 메시넥주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유대주의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